지난 시간에 영혼 멸절설까지 했죠. 예, 121쪽 보시기 바랍니다. 121쪽. 정경론부터 하겠습니다. 정경론부터.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교는 분명히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신경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그 창시자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 화이트 여사의 계시를 추가하여 다른 계시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속사적 관점과 개인사적 관점을 좀 구별해야 되는데, 구속사적 관점의 계시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 계시, 성경을 이루는 계시는 정경화되는 계시는 우리 가운데 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더 이상은 성경이 쓰여질 수도 없고 더 이상은 어떤 계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선지자 계시의 선지자, 이 계시의 선지자를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례 요한 때까지냐면 그가 마지막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다 예표적으로 다 영감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도 막 자기의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그죠? 뭐 내 다리를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거 다 시편에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들은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영감으로 고백한 고백이지만 그게 다 그리스도의 계시였던 것이죠. 근데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계시들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원자에 대한 것이나 구원받는 길에 대한 계시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사적인 예언은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합니다. 그것은 개인사적인 예언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길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길들을 결정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상당히 요주의가 필요하냐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마귀도 그 장난을 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게 상당히 여러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예. 왜냐하면 광명한 천사로 그들도 둔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속이는 것인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히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은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딴 데 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구별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속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악악 같은 사람들, 수많은 여호람, 여러 아주 악한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부분 불순종자들입니다. 불순종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들끓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있긴 한다.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계시는 끝났는데 계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언은 개인사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건 계시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이죠.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것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타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공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나타나 버리면 이건 뭐 누구든 헛소리를 하게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이단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 사람들 다 계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단 강연에 오는데 다 계시야, 다 계시. 그죠?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계시는 없어요. 성경으로 계시는 끝났어요. 모든 게 마감됐다고 말씀하셨다니까 성경에. 끝났다고. 성경 외에는 여기 바깥으로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 밖으로, 성경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은 성경이란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불이 내려지는 그런 놀라운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도 자꾸 그거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막 어떻게 해야 구원 막 무슨 뭐 바코드 찍으면 어떻게 되고 뭐 벨리집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하면 막 두렵고 쫄고 뭐 하나님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러면 막 거기에 막 불안하고 막 여기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막 14만 4천 이러면 막 거기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 의고요. 믿음은 여러분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의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 막 하나님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은. 그건 여러분의 의는 다 헛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한다 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이 절망과 낙담과 포기한 상태에서도 구원을 이루어내요. 이게 뭔 얘기인지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뭐 은혜 충만한 것 같이 하늘에 올라갈 것 같은 기분 상태가 돼 있어도 그게 구원을 못 이루어. 근데 여러분은 난 끝났어, 다 죽었어, 이제는 포기야 이런 상태가 돼 있어도 하나님의 은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믿음을 여러분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나 기분 좋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분 좋게 믿음까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하고 믿음은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 착각을 해요.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이루어낼 수 있는 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하나님 그거 불편하세요. 막 자기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의를 가진 사람 불편해 하신다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목숨 걸어버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주가 가시는 길을 난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맞지. 자꾸 내가 뭐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의가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분별을 한다 못한다 이건 우리가 말씀 가지고 논리적으로 분별을 좀 하는 방법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논리적 분별력은.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 안에서는요, 그 영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분별이 잘 되게 어려워요, 영적인 일들이. 그래서 함부로 예언에 대한 개인사적 예언을 너무 막 굳이 거기에 집중하고 치우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집사 때 마귀에게 여러 번 속았어요. 진짜로. 이거 완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대표적으로 개꽃 센서. 난 그게 응답인 줄 알았어. 응답. 그때 응답은 응답이더라도 빨리 망하게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응답.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삶에 제가 분명히 확신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면 모자람이 없어요. 오히려 차고 넘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결정하는데 불순종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앞길을 이 말씀이 모르는 게끔 만들지 않아요. 100% 안다고 봐요. 저는. 모를 일이 없어요. 불순종이 문제인 것 뿐이에요. 굳이 뭐 예언 따라가고 뭐 이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가끔씩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은 안 믿고 성경 말씀은 안 믿고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가끔씩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너무 예언 따라다니다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의 평강과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분히 내 안에 강력한 베이스로 차 넘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두려움,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져 있으면요. 사실은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는 두렵지 않은 상황이 멈추는 날은 없어요.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땅은요. 늘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여러분 변하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강력한 믿음이 내 심령을 붙들고 있어서 내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찾아서 위로받고 어디 뭐 힘들면 가갖고 막 바람이나 쐬는 걸로 이렇게 가끔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가끔 하셔야 돼요. 전혀 그러지 말고 방구석에 앉아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바람도 쐬세요. 근데 그게 습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습관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막 가서 뭐 먹는다든가 막. 그죠? 가서 막 뭐 나이트 가서 막 한 통 막 땀을 빼고 오면 좀 스트레스가 풀렸다든가 아니면 막 무작정 여행을 간다든가 뭐 이런 걸로 근데 그게 해결되나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거 가끔 하십시오. 예, 가끔 하세요. 뭐 왜냐 아니 하나님 주신 자연 가서 하나님을 느끼고 오는 거야. 하나님을 좋잖아요. 가끔씩 하세요. 지금 뭐 단풍 다 지기 전에 예, 뭐 떨어지는 낙엽 보고 뭐 신문만 찾지 말고 가서 하시라고. 예. 그러니까 하시는데 그게 주는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도 되질 않아요. 예. 여전히 갔다 오면 저녁엔 또 고통스러워. 여러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이 탁 내 안에 찾아서 사실은 여러분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이 된 거죠. 고통스럽지 않으면 고통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말 뭐 막 상황은 어려운데도 고통스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편해.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굶기시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도 안 하셔. 내가 자라가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차분히 채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 없이 자꾸 이제 뭐 예언이라든가 막 이런 거 막 자꾸 거기에 띵 하는 이런 거, 그 감동 감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면은, 말씀의 베이스가 나이트에게 차지는 순간에 세상은 변한 게 없지만 여러분은 누구보다 편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어요. 예언하세요 하나님이? 예, 지금도. 예, 계시와 예언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돼요. 계시는 없어요. 개인사적 예언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교통하시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러나 그거 없어도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이 이미 기록해놨습니다. 그죠? 부족함이 없죠? 모든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는 교훈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이 틀릴까봐 걱정은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길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아야겠다.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다. 예언을 받아야겠다. 마귀가 바로 찾아옵니다. 내가 예언해 줄게. 이렇게. 뭔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예언 기도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을 누리시는 은혜로 살아가셔야지.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99.9%가 다 가짜들이에요. 다 가짜들.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함부로 짓거리고 있는 아주
사악한 겁니다. 그걸 점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치는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예언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예언이 아니라 점치는 게 될 수 있어요. 자, 예언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예언인 거야. 근데 점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게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예언 기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예언이야. 예언 안 하시면 예언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하시는 거라고.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예언은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예언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실 것 같았으면 기계로 만들었다니까. 이거 이제 이해할 정도는 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유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말씀에 대한 기준이. 늘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자꾸 예언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예언 안 하세요. 하나님이.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시죠. 아직도 예언 쫓아다니는 이런 점치는 죄, 사술의 죄. 그죠? 그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나를 알게 했어요. 깨닫게 하고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기준이 하나님이면 된다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점치고 싶어. 점장이 목사를 만나면 점을 봐달라 그래.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성공할까요? 안 될까요? 예전엔 저도 점장의 노릇 좀 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짓 하면 안 돼요. 점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잘 되냐 못 되느냐를 자꾸 물어보라고 하시지 않아요. 아주 웃긴 얘기라고 이게. 하나님 야 너가 지금 네 뿌리가 지금 제가 설교했잖아요. 네 뿌리가 지금 가지나무 뿌리인데 하나님 제가 지금 포도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이걸 왜 묻냐고. 뿌리가 가시나무 뿌리인데 물어보나 마나요. 뿌리가 포도나무 뿌리인데 와가지고 제가 포도나무 열매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넌 포도나무야. 이런 걸 왜 묻냐고. 열심히 포도나무 열매 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감람나무면 감람나무를 맺게 되는 거고 감람 열매를 그죠? 사과나무면 사과를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네가 무슨 나무냐는 걸 묻는 거라니. 네가 뭔 나무냐를 묻으시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뭔 나무가 되고 싶은 것은 뒤로 쳐놓고 자꾸 예언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씀화 되어져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점치듯이 하나님 내가 숟가락도 뭘로 먹는지 물어보지 그래요. 하나님 A 숟가락, B 숟가락, C 숟가락 있는데 뭘로 먹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밥을 보리밥을 먹을까요? 콩밥을 먹을까요? 물어보시면서.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고 밥을 안 먹습니까? 오늘 내가 장 보러 마트에 갈까요 말까요? 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하잖아. 그런 건 왜 안 물어보냐?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물어봐야지. 오늘 교회 갈까요 말까요? 네? 여러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의 영역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와 동행하며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여러분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진짜 예언의 은혜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예언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언은 없어요. 막 점쳐달라는 예언 이런 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계시도 없고 예언도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계시는 없어요. 그런 건 다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화이트 여사의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이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는 성경을 100%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이상문 목사가 계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목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딴 교회 가셔야 돼요. 어느 날 제가 미쳐가지고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저기 하와이로 이주해야 됩니다. 거기가 우리의 성지입니다. 여러분 다 준비하세요. 집 팔으세요. 다 준비하시고 돈 모으세요. 하와이로 가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이런 소리 하면요. 조용히 교회 나오지 마세요. 떠나가세요. 그거는 정신 나간 마귀 자식인 것입니다. 번영이 자식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서 계시는 없어요. 성경이 모든 것에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완전하고 충족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화이트 여사 같은 사람들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요.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왜? 저마다 자기가 뭐라 그래? 계시라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이장님 그 옛날에 92년도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다가 뭐 또 막 연기했다 막 이렇게 했었던 다미선 교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과 그 시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도 없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알 필요가 없대잖아. 니들이 알 바가? 아니요. 이게 성경이야. 그런데 자꾸 이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럼 누가 올까요? 마귀가 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자꾸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을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속습니다. 예. 자꾸 자기 욕심 부리려고 막 기도들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 교회가 그래서 이 안식교 인정할 수 없어요. 다른 계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계시는 있을 수가 없고 미국의 그 뉴스위크지에서 화이트 여사의 계시문이라는 게 그 초기 저작자들의 것을 80%를 그대로 표절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계시도 아니거니와 자기가 받은 것처럼 했으나 앞서서 있었던 사람들의 것들을 80%를 어떻게 했냐면 도용해가지고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계시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것을 누가 하냐면 이단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라 모든 뭐 이단들 이런 이단들 통일교나 이단들이 여러분 다 하는 얘기들이 대동소이해요. 자기네들의 상황과 사람들에 맞게끔 조금 글자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똑같아 하는 말들이 막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계시를 받아서 썼다는 그 책들이 그 계시의 책이 아니고 앞선 이단들의 논리를 그대로 베껴다가 자기 것으로 다시 재편집하거나 다시 짜집기를 해서 자기의 생각을 좀 더 가미하고 자기가 조금 더 요게 낫겠다 싶은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계시받은 책이라고 내놓고 성경보다 그것의 기준을 더 높이 두고 있는 거죠. 100% 이단입니다. 다른 책은 없어요. 다른 성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예언도 뭐 이제는 분별을 잘 하셔야 되고 그냥 여러분 굳이 그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막 그거 가지고 점치듯이 자기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논리를 주셨고 우리 가운데 이성적인 교제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살아갈 때 자기가 잘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아서 스스로 저축도 하고 스스로 알아서 좋은 직장도 가고 스스로 운동도 하면서 살아야지 부모가 좋은 것이지 하나부터 1000가지 오늘 점심은 국만 먹어라. 반찬은 미나리에다가 오늘은 동태찌개 소금은 2스푼 알았니? 저녁에 몇 시에 밥 먹어라. 뭐 해라. 이렇게 자식을 키웁니까? 그런 자식을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건 자식이 아니라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격과 이성적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성과 논리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말씀으로 주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성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이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그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말씀과 더불어 나를 참 감동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거의 90% 이상은 마귀에게 속아요. 마귀가 장난감으로 여겨요. 장난치는 걸로. 그래갖고 맨 모으면 마귀 소리 나는 거예요. 이치에도 안 맞는 말들.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은 이치에 안 맞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안 벗어나셔. 지켜주셔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시느라고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성적인 판단을 싫어해. 왜?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자꾸 점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점치. 예. 빠르게 응답받는 법. 동전을 던지세요. 동전을. 앞이 나오면 뭐, 뒤가 나오면 뭐,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제, 복불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이 아니죠. 예.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기계와 같이 막 맹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면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아직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기의 두려움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으로. 근데 그 우상은 하나님처럼 이성적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충족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점치기를 원하는데 우상은 점을 잘 쳐줘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불편해요.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부부 관계가 복잡하듯이 부부 사이가 보통 복잡한 사이냐고. 세상 가장 가까운데 가장 복잡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왜? 이성적으로 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부부 사이가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어디 홀려서 삽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홀려서 살아보니까 이게 홀려서는 끝까지 못 살고 이성적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도요. 한눈에 뻑간 사랑은 안 돼. 이성적으로 사랑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이 미혼 남녀들이요. 사랑은 첫눈에 이렇게 봐가지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정말 끊을 수 없는 깊은 그런 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감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 이 사랑이 감정에만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이성적인 아름다운 튼튼한 사랑들이 세워지는 거라.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듯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안식교를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인데, 자,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신학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건데,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고 율법에 완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율법적인 윤리 도덕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그게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려고 끌어당기지만 그게 돼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가까워져 가는 관례에서 씨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쉽게 바깥으로 못 가.
안 그렇습니까? 착한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착하게만 내비뒀으면 아마 박은철이를 술집에서 만났을 거라고. 나이트클럽이나. 농담 아니에요. 그 전에 신천지에서 만났겠지. 신천지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막 우리 총회장을 풀어달라 이러고 피켓 들고 시위했겠지 밖에서. 우리 총회장님을 풀어달라. 우리 총회장님은 예수님이시다 이러면서. 그거 했겠지. 그 씨름이 없었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함부로 죄짓게 하는 길을 막아줍니다. 이게 못 가요. 그 말씀 들은 것 때문에. 쉽게 가져지지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한 번에 갑자기 율법적으로 완전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직분을 바꾸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죄의 노예였다가 지금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녀는, 여러분, 노예는 잘못하면 자르는 거예요. 자녀는 잘못해도 자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왜 신분을 바꿔주냐면, 안 바꿔주면 이게 자녀여야 조금 잘못하고 실수해도 어떻게 하니까? 안 버려. 자식은. 그래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율법을 똑바로 지켰다면 여러분,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또 물어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이 율법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라니까. 이미 우리는 율법이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왜냐? 이미 율법에 죄가 정죄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가 너무 간단한 것들이 이런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신학적 깊이가 굉장히 좀 허접해요. 예.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굳이 돌아가시냐 이 얘기를 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제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고. 율법은 뭘로 지키죠? 사랑이에요. 사랑.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율법적으로 11조 얘기를 할까요? 11조를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둘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준이 뭘로 하고 있는 거니까. 법. 그러니까 11조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도 율법주의자예요. 기준이 뭐기 때문에. 법이니까. 11조를 율법적으로 해라 그러면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아니야. 11조는 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 이게 율법적으로 지금 예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자꾸 만나고 싶은 것처럼. 자꾸 예배하고 말씀 듣고 싶고 자꾸 찬양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법의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다 못 지켜요. 율법적으로는. 근데 사랑함으로 지켜낼 수가 있는 거고 부족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서 이것이 뭐 굳이 막 이것이 정죄되거나 율법이라면 정죄됩니다.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법으로 정죄가 돼요. 그런데 자녀로서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 많이 하면 더 많이 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셨든지
적게 사랑하면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죄 이렇게 되진 않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생일에 큰 놈은 10만 원어치 선물해주고 작은 놈은 1,000원짜리 선물해줬다. 작은 놈은 너 이 죄 지은 놈 이렇게 되느냐? 이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어떤 우리들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 그게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말들이죠. 자, 그리고 현세에서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성화가 가능한 그런 사람 보셨나요? 완전 성화된 사람 보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려고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쫓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꾸 옆으로 이렇게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적인 그래서 이단이고 구원의 길을 막는 거라니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그냥 구원 받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구원 받지만 좀 사랑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니까 열심 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구원과 이 땅에서 쓰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아요. 저는 전도도 평생 한 번도 안 했고요. 저는 예배 때 나와서도 많이 졸았고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셨고 죄를 용서하셨다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영역은 다른 영역이에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영역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지경과 이것들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돼. 쓰임받는 것에 대한 구원의 문제와 같이 연결시키는 어리석은 분들이 좀 계시는데 구원의 문제와 다른 영역으로 성경이 이걸 얘기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게 자연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많이 자기가 나아가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많이 쓰임받고 일하게 하실 것이요. 적게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게 적으니 적. 근데 그게 구원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두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적인 것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이 정도 이제 아셔야 돼요. 그죠? 열심히 내세요. 충만하세요. 막 교회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구원 받으라고 내가 열심히 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구원은 그런다고 구원 받지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공로와 관계없이 받아. 주의 택한 백성들이 받았어요. 구원을.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으라.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두고 그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되 이왕이면 어떻게 살라?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크게 감당해내며 이왕이면 한 인생 사는데 그죠? 구원만 받고 그냥 지질지질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지 말고 천국에 갈 때 주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좀 그런 헌신으로 한번 살아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의 복과 생사와 복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냥 열린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기적이 상식이 돼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걸로, 여러분은 없는 건 못 불러. 없는 건 알지도 못해. 여러분의 지식이 얼마나 짧은지 아시죠? 여러분은 지금 모르는 건 아예 몰라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다고. 없는 것도 있는 걸로 부르신다고.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데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여러분은 무는 없지. 무는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안 봐였던 게 갑자기 그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새벽 설교들 잘 들으세요. 그 영역을 넘어야 된다니까. 예, 새벽 설교 길지 않잖아요. 30분밖에 안 하는데 왜 그래.
여하튼 뭐 가끔씩 짧은 건 짧아요. 뭐 한 뭐 20분짜리도 있긴 해요. 여하튼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뭐 그래도 뭐 교회 나와가지고 뭐 그래 설교 좀 듣고 들을 만큼 듣고 가야 들은 것 같지. 내가 좀 짧게 하면 뭔가 뭐 하다 말은 것 같고 여러분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길 바래요. 예. 자, 그래서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게 여러분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야 공부한다고 말하면 구원과 율법은 관계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요.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분복이에요. 사실은 크게 쓰임받는,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이거를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리면, 저 목사님은 마치 구원을 무슨 행함으로 받는 것처럼 설교한다. 이거 두 가지 분리해서 안 가르쳐 주는 목사님들이 이상한 목사님들이요. 그러면 성경이 내동부딪히죠. 두 가지는 달라요. 구원을 은혜로밖에 못 받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건 100% 우리가 은혜고 여러분 열심히 내시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심은 만큼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안에 내가 하는 설교들이 있는 거예요. 진정성과. 왜? 하나님을 이용해 자식놈도 부모를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더라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식놈도 부모를 이용해.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성도인데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성도도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진 않으신다는 거. 자식이지만 매를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고. 진정성을 주 앞에 드리자는 것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구원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걸로 끝내려고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뭐 하려고 설교를 더 해. 근데 여러분 구원 받은 걸로 끝이 아니야. 성경은 우리한테 이걸 가르쳤어.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도 시키라 그랬어. 그래서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일들도 시키라고 돼 있어 성경에.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내비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봉사도 시키게끔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왜냐하면 자식으로서 당연히 부모의 기업에 동참돼야죠.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들이 다 부모의 기업에 열심히 내서 각 분야 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자기의 분야를 붙들고 하는 거라니까. 자식이라도 근데 거기서 빈둥거리고 그냥 놀기만 하다가 맡겨놓은 사업 다 말아먹으면 여러분 그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너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내가 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고 이 모양을 만들어놨냐 이렇게. 그죠? 맡기신다고.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이건희 회장님 자식들은 자기한테 하나씩 아버지가 나한테 기업 하나 어디 호텔이든 뭐든 하나씩 맡겨줬으면 좋겠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업을 나눠주신다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기업들을 하나님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업 필요 없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막 나도 하나 받아서 막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은 거절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하는 일은 앞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잠시의 훈련의 기간이 지나가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훈련을 빨리 마치시고 쓰임받는 자의 자리 훈련병의 시대가 지나가야 자대 배치가 되듯이 여러분 이왕이면 훈련 기간을 목사 믿고 좀 따라와가지고 빨리빨리 와서 변화되면 기간이 짧아가지고 좀 일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걸 너무 생각 없이 멀리 보면 안 따라오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예.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밑으로만 안 내려가도 목사는 안심은 해요. 예. 그래도 밑으로만 안 내려가도. 예. 자식이라고 다 그냥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이 달라요. 그래갖고 쓰시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맨날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내 인생은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막 이러면서. 네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지 뭘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하고 다릅니다. 율법으로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도 확실하게 이제 머릿속에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거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걸 함께 얼부어 버리면 그건 이단이에요.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율법은 창세 전부터 존재했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완전 율법주의 이단이죠. 율법이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깨졌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율법은 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있었다고 말하면 아주 무식한 거죠. 죄가 생겼기 때문에 율법이 생긴 거예요. 왜?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인간은 원래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완전 선일 때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다 시켰던 겁니다. 완전 선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완전 선의 상태에 있었을 때는 죄가 경험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했다고. 죄를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냥 선으로 살아 있다가 죄가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 오염됐어. 죄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아니라 법이 된 것입니다. 죄인들을 다루는 건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 들어온 거예요. 법이 먼저 있고 깨진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아담하와에게 주었던 행위언약을 합니다. 행위언약.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걸 행위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 행위언약이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의 법이지. 죽으면 안 된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창세 전에 있던 법이 아니라 잘못 지금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기초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예. 자, 그래서 창세 전부터 존재할지 없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게 하늘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완전성은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법으로 살아요. 이 땅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가족 공동체는 원래 법이라는 게 없어. 사랑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죠? 가족 공동체는 사랑으로 작동되는 데라고. 사랑이 충만하면 충돌될 일도 없고 아픈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아 지금 죄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완전 선이시고 완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거긴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띠로 묶여요. 사랑의 법만 존재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천국에도 영원토록 율법이 존재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과 달라. 이 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법이 필요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무슨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들을 보면 원래 여러분 완전한 이데올로기를 만들려면 이 땅에 법이 없어야 돼요. 법이 있는데 무슨 이데올로기가 생겨. 법이 없어야 돼. 그냥 사랑의 법으로 가난한 사람 다 알아서 도와줘야 되고 사랑의 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근데 이 땅이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법치 국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성경 기준이에요. 예.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밖에 안 돼요. 이 땅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악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천국에 법이 있어야 되면, 율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을 얻는 구원이 마지막 날의 구원을 얻기까지 성화를 통해 유지되고 성숙되는, 이거는 이제 감리교식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예정과 예지에 대한 차이하고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존 웨슬리식, 이제 알미니안식 이
신학은 그래요. 예, 감리교식 신학은. 그런데 우리 칼빈이즘이죠. 복음주의, 개혁주의 입장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은 잘 지켜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신앙을 막 지키고 뭐 이렇게 잘 똑바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막 구원은 그렇게 대신 우리는 이걸 말하죠. 예수 믿고 그래? 끝까지 뭐 우리가 막 죄 짓고 막 이렇게 해도 그러면 구원에 문제가 없단 말이야? 좋은데? 그거 과연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과연 좋을까요?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이게 과연 좋을까요? 아니,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패신다니까. 내가 네 애비다 이러면서 패.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데 고달파. 구원 받았는데 고달프다고. 구원 받고 사는데 얻어 터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 믿고 고달픔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아픈 적 없어요? 환난, 근심, 염려 없었어요? 죽고 싶은 적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해야지. 근데 이 신학이 자꾸 부재가 되면 이거를 자꾸 엉뚱하게 설교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얻어 맞아. 하나님 때려. 내 자식이니까. 바로 쓰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럼 마음대로 죄져도 되겠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은 자가 함부로 죄를 짓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부모 말 잘 듣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율법주의적인 문제, 음식 문제, 이런 토요일, 안식, 이거 다 율법 지키라는 거죠. 이건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율법 이런 거 절기 우리 안 지키죠. 예,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것으로 더 이것을 깊이 만드는 거예요. 토요일날 굳이 날짜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날짜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 같으면 너무 쉽게. 예, 근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믿음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이제 율법으로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뭐 했어? 우리를 죽여버렸어.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죠?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 앞에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고 복음으로 살았어. 이해 가시죠?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도 누구와 함께 못 박힌 게 돼버렸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게 돼서 이제는 우리의 죄도 사실은 정죄되어버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이 십자가에 박힌 적은 한 번도 없으나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게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면 충만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핏값으로 사신 바 됐냐면 주님께 핏값으로 사신 바가 돼서 주님이 샀어. 우리를 샀다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 주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의 것인데 샀으면 우리는 원래 노예거든. 근데 우리를 노예라 하지 아니하고 자녀라 부르시고 또 친구라 부르시고 신부라 부르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내가 살지 않고 나는 원래 죽은 자고, 그죠?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니까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평안해요. 그래야 정신적인 고통이 없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그래야 이겨요. 이제 나를 버리세요. 내 생각과 마음들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담으세요. 예수님을 품으세요. 본인이 건강해집니다. 본인의 영이 맑아져요. 본인의 정신이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그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루터 얘기가 그런 얘기했나요? 막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유혹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수없이 찾아온다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문을 열어주지.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귀가 문을 막 두들기니까 루터 좀 나와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면서 누구야? 이러니까 이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루터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일하잖아요. 네가 네로 사니까 마귀에게 유혹받는 거 아니야. 네가 문 열어주니까 힘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사니까 마귀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왜 네가 문을 열어줘? 네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루터가 그걸 가르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문을 열어줘야지. 예수님이 충만해야죠.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거기는 루터가 사는 집이 아니야. 누가 사는 집이에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흔들리고 안 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문 열어줘. 여기는 예수님의 집인걸? 마귀가 예수님 쫓아올 수 있어요, 지금? 마귀의 권세가 완전 바뀌었는데?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단하고 힘든 이유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안에 살아요. 내 집을 짓고. 그리고 예수님은 귀퉁이에다가 책상 하나 놔드렸죠. 쪽방에다가. 그리고 예수님 나오려고 그러면 좀 가만히 계시라고 좀. 내가 알아서 밥 넣어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고단하고 힘들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셔야 돼요. 그 집은 예수님 집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육체 가운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냐 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다? 헛되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율법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헛되게.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도 없고 죽으실 이유도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정통 교단이 되려면 이런 화이트 여사 교리 다 버려야 되고요. 그죠? 안식일 이런 논쟁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율법주의는. 그죠? 예. 그래서 오늘까지 안식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튼 나중에 제가 이걸 다 저희가 끝나면 책으로 좀 엮어서 일단 우리 교회 그 교재로만 만들어서 놓을 거예요. 그때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 권당 한 10,000원 이하 갈 거예요. 하면 필요하신 분들은 해놓으면 나중에 필요하실 때마다 펴서 그때 어느 이단들은 어떤 거였지 이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한다는 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책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